이렇게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아마 2배 이상 우리가 떨어져 이렇게 앉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인사 나누기도 좀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한국전쟁, 6.25 동란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이 전쟁의 그러한 그 위기가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6.25 전쟁이 났을 때도 그랬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제 그 살 길을 복원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 뿌려가며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존 볼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미국의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직이 아니니까, 이분이 뭐를 냈습니까? 회고록을 냈는데, 그 책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제 누군가 그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 한 분이 한국 관련돼 있는 습장을 요약을 한 거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보았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그 민족이 통일되는 거를, 평화를 이루는 거를 주변에서 좋아하지 않는구나. 어느 나라도 좋아하질 않아요. 미국도 원하지를 않고, 일본도 원하지를 않고, 중국도 원하지를 않고, 러시아도 원하지를 않고, 아무도 주변 강대국이 우리나라가 평화를 이루고 통일되는 거를 원하지를 않는다는 엄연한 그런 그 현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만이 평화를 주실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그 분명한 그런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주 고마운 나라입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에게 동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만은 여러분, 미국도 자기의 그런 그 유익,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지 결코 우리 그 대한민국과 이 민족의 그런 그 이익을 절대 1순위로 놓고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 꼭 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 번째 3학기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함께 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교회입니다. 자, 성령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예,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도해가지고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실 때에 성령의 그러한 그 새로운 바람, 선교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아요. 우리 전농교회, 은총예습 전농교회가 선교의 그러한 그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그 과정으로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기독교의 역사는 곧 무슨 역사다? 선교의 역사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독교 역사는 선교의 역사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세기 초만 해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어디에서 감당했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감당을 했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그 신학생 때 보면은요, 미국 교회에서 선교적인 그 자원이 엄청나게 한국 교회로 그 당시만 해도 들어왔어요.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독일 교회가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에 그 연수원이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입석연수원이고요, 또 한 군데는 일영연수원입니다. 이 일영연수원을 어떻게 그 건축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독일 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한국의 목회자들과 차세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육성하기 위한 그런 센터로서 일영연수원을 건축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게 독일 교회의 그런 후원이 한국 감리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건축을 이루어낸 거죠.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져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20세기 초에는 선교를 받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혹은 남미의 여러 나라들, 이런 그 나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세계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의 그런 선교에 지금 비상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닥치게 되면서 선교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닥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를 감당해 나아가는 길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의 중심지가 옮겨지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그런 신앙의 중심지요, 선교의 중심지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중심지를 바꾸어 버리시는 것을,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지가 어디로 다 바뀌어지게 돼요? 안디옥 교회로 다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이 선교의 중심지가 바뀌어졌고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아주 가장 유명한 선교사가 세워지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그러한 유명한 선교사가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누군지 아시죠? 첫째는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바울. 딩동댕 잘 맞추셨습니다. 바울. 또 한 사람은? 또 한 사람? 예?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 예?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세워진 그런 선교사들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교회에서 세워졌느냐 하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주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보게 되는 이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므로 선교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선교의 그런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그 시간을 삼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안디옥은요, 주전 300년경에 세워진 그러한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이 당시에 안디옥 인구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은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뭐 지금은 서울이 이제 1000만 명이 넘고 세계 각지에 보면은 이 1000만 명이 넘는 이 메트로 그 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50만 명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정말 1000만 명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도시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면 로마 제국의 부가 이 안디옥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럼 도시가 부자예요. 사는 것도 윤택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헬라 문화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미적인 그러한 그 요소가 이 도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부자인데다가 아주 빼어난 그러한 그 미적인 그러한 그 여러 요소들을 갖고 있으니 이 안디옥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안디옥은 아폴로 신과 아르테미스 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다프네라고 하는 그런 그 숲이 있었는데 이 다프네 숲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아폴로 신, 아르테미스 신을 숭배하는 그런 그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디옥은 뭐가 횡행했을까요?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앞을 달리는 이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아주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그러한 그 우상 숭배의 내용이 뭐냐면은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이 성적인 그러한 그 방종,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행위가 성적인 행위하고 늘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은 아주 문란하고 쾌락에 넘치는 이와 같은 도시로 이름을 널리 이제 알렸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에 이방 선교의 기지를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그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어떤 그러한 그 고백을 해요? 죄가 많은 곳에는 뭐가 또 많다고요? 은혜도 많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쾌락과 성적인 방종과 그리고 이 부와 아름다움과 이런 게 가득했던 그런 그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적으로도 아주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교 기지인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였느냐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자, 지금 자막이 떴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여러분, 안디옥에 지금 누가 왔다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름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뭐를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뭐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개척자들이 세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의 개척자.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알 수가 없어.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이방인의 첫 교회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왜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게 하셨을까? 이런 그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이요, 이 신약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 온갖 가지 문헌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았는데 알아냈을까요? 못 알아냈을까요? 못 알아냈어요. 못 알아냈어요.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알아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을 하게 되어요. 예? 무명의 사람들. 예? 이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나중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단 말이에요. 바울을 파송하고 바나바를 파송하고 함께 이제 파송을 하는 거지요. 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예?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왕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교회가 사실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그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마치 그 이름이 잊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었다 안 됐다? 기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엄청난 큰 바람을 일으킨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남아있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할 때에 때로는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인간인지라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만 서운한 게 아니고 저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뭔가 지방에서 뭔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러면은 좀 마음이 좀 서운하지요. 이를테면 연회에서 감독님이라도 한번 알아주고, 감리사님이 그래도 좀 알아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알아줘. 그럼 마음이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해요. 이거는 사람이라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입니다.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운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이름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름이 안 불려지니까 좀 서운하네요. 거기까지 알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새로운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잘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에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인 나도 사람들이 의식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 칭찬받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게 참 우리 풍성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칭찬이나 알아줌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놓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딱 맞추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요. 마귀는 요게 제일 약한 골이구나. 그래서 늘 그 서운한 마음을 우리에게 파고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겨내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된다.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무명의 개척자들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그와 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예?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그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와지는 즐거움이나 혹은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컨트롤이 돼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깊은 믿음의 그런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예. 얕은 물가에서 매일 찰랑찰랑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교회였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겨났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아유, 저 예수쟁이 가네?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높임말일까요? 좀 낮게 보는 그런 그 말일까요? 물론 낮게 보는 말이지요. 조금 비하하고 깔보고 이러는 그 말이 예수쟁이였어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 가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비난이나 혹은 시선이나 이 따가운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성경 찬송을 늘 갖고 다녔잖아요. 여기 이제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다 성경 찬송을 갖고 옵니다만은 요즘 보면은 성경 찬송 갖고 오는 사람도 많지만 성경 찬송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디에 성경 찬송 다 담겨 있어요? 스마트폰에 담겨 있거든요. 또 교회 오면은 이거 참 저도 이게 처음에 이제 자막 다 띄워지고 그러는 거 저도 굉장히 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그 마음이 들기는 했어요. 딱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찬송가 다 스크린에 뜨지요. 성경 구절 그냥 다 뜨지요. 내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하여간 자기 성경 찬송을 늘 갖고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 비난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 속에다가 이렇게 다 감춰두고서 이리고서 다니는 거라는 그 경우도 있었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비웃는 거라는 그 말이었어요. 예?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예수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향하여 저거 예수쟁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별명을 붙여줬느냐 하면은 저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칭호를 붙여줬던 거예요. 예? 조금 좀 비웃는 혹은 깔보는 얕보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말로 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달라요. 예? 그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 했어요? 돈만 밝히는 동네고 즐거움을 탐하는 동네고 성적으로 문란한 동네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질 않는 거예요. 삶이 고결해요. 예? 삶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달라요. 어떤 그런 그 이익 때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 심지가 있고, 용감하고, 진실하고, 따스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비웃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엔 어떤 말이 되어요? 최고의 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을 한 바이지만은 30년 전 제가 목회를 시작할 그 무렵만 해도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은 그 사람 신용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을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메소디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규칙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웨슬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놀렸어요. 저희 규칙쟁이들. 예? 저것들은 하여간 그냥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이러면서 그 웨슬리와 그 친구들을, 믿음의 그 동지들을 놀리는 말로, 깔보는 말로 시작했던 그 말이 뭐예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었어요. 예. 그런데 감리교 운동이 뜨겁게 진행이 되고 그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나중에는 영국과 미국에서 메소디스트 하면은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인격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정직함을 가진 사람. 예, 영국의 그러한 지금은 이제 영국이 굉장히 그 기독교가 많이 약화됐습니다만은, 예, 영국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찾아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여간 영국사에서 최고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감리교도들이었어요. 메소디스트라고 하면 볼 것도 없이 오케이, 예, 그냥 사인해주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함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옛 선배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됩니다. 130여 년 전, 100여 년 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67년 전, 이제 65년, 이제 70년을 향해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 전농교회를 세우고 뜨겁게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했던 그분들의 그런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틀림없는 사람들, 정말 고결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우리는 분명하게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예? 이 영적인 측면을 우리는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요한복음입니다. 15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영적인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여, 좀 문자 놔두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예?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뭔가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물론 그래요. 세상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하면은
세상 가치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놀랍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고결함과 아름다움과 정직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이야, 저 사람들은 놀랍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똑같지 않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야? 왜 이렇게 정직해? 저 사람들 뭐야? 왜 손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그 죄의 본성에 비춰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주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그런 그 반응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늘 받는 그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이것을 꼭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아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해 있나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속해 있나요?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 미움받는 그런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나에게 스티그마가 있다 그랬어요. 스티그마가 뭡니까? 흔적이잖아요. 흔적. 예? 십자가의 그런 그 흔적이 있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은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자, 이제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한 교회. 앞에서도 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안디옥 교회. 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던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사울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의 그러한 뭡니까? 교환에는 사울이라고 고치세요.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셨다. 따로 세우라. 예, 자막 좀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러분 누가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누가? 예? 누가 명령하셨어요? 성령이. 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그 다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13장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왜 껐어요? 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로 보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아주 굉장한 도전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만약에 내가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교인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일에 아주 기꺼운 그런 그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러면서 힘껏 안수해가지고 보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엄청난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많은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경비가 얼마나 들 텐데. 우리가 준비할 게 이러저러한 것들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한참 자라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좀 모든 걸 좀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보내는 게 이게 옳은 게 아닐까? 이런 거를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신생교회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부족하면 부족했지 넘치는 그런 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라 명령을 하시니까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 재정은 둘째 쳐놓고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교사요, 목회자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힘주어서 드립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그 눈으로 볼 때, 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볼 때, 혹은 목회적인 그러한 그 운영의 그러한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안수해가지고 보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었다, 아니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좀 더 준비하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그러면서 조금만 더 준비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힘이 좀 더 생긴 다음에 하면은 안 될까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어요. 어려운 일인데 순종을 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은 없어요. 예? 저도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보다도 그 모든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놓고서 그걸 가지고 그게 기준이 되어 가지고 결정을 내린 적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보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고 다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은 계속돼요.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지금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지금의 어려움은 어느 결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와 같은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은 양화진을 좀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뭐 남선교회든지 여선교회든지 양화진이 멀지 않으니까, 예, 그 양화진에 가면 우리 선교사 그 묘역이 있잖아요. 선교사 묘역. 거기 가면은 정말 한 분 한 분 거기 누워 계신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그 스토리를 좀 보면은요, 얼마나 큰 그러한 그 도전과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거기 보면은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이 누워 계셔요. 그 묘비에는 이런 그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예.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묘비명이죠.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루비 캔드릭이 천여로 죽었어요.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죽었어요. 예? 처음 한국 땅에 와가지고 저 평양에서 이제 선교 임지를 이제 평양으로 이렇게 선교 본부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고 평양에서 이 한국어를 배우다가 그만 우리 한국 땅에서 그만 병에 걸려가지고 전염병이죠.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만 속절없이 9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9개월 만에. 그런데 그 9개월 있는 동안에 이제 이분이 어디에서 파송을 받았느냐 하면은 미국 그 남감리교회, 텍사스에 있는 에베 청년 연합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나왔는데 그 에베 청년들에게 편지를 늘 썼어요. 그 쓴 그런 그 편지 가운데 나오는 그 글이 뭐냐 하면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하는 그 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1908년 6월 19일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그 묘역에 이제 이렇게 안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미국의 그 고향에 있는 텍사스 에베 청년들이 이제 청년연합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편지가 당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읽었어요. 조선 땅에서 온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그러한 그 편지를 읽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 편지를 읽는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보가 왔어요. 어떤 전보가 왔느냐 하면은 루비 캔드릭이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전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오래전에 보냈던 베루다 편지가 오니까 오래전에 보내었던 그런 그 편지를 읽고 모두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 그 집회 중에 그만 이 캔드릭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전보를 받은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프게 그 소식을 접했겠어요.
깜짝 놀랐지요. 눈물 가운데서 그 소식을 접하였을 때 그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많은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켄드릭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의 새 바람이 텍사스에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일을 굉장히 좀 상관이 없거나 먼 일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말고 지금 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난 좀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적어도 1만 시간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내 생애 가운데 적어도 1만 달러 선교 사역에 1만 달러는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물질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그 도전적인 그런 그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무명의 개척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름이 남겨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새 역사를 써내려간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 전농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바람을 새롭게 불어넣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